지금 세계 곳곳에 기상이변이라는 말을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고,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서부 유럽 지역, 독일과 벨기에와 덴마크 쪽에 이 폭우가 쏟아져서 상당한 피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독일에서만 141명이 현재 사망했고 벨기에에서 2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103명이 실종되었다 그러고요. 670여 명이 부상을 당했고 아직도 60명이 실종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비가 어느 정도 내리느냐 이해를 도우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체 강우량의 12달을 나누어서 한 달 평균이 있잖아요. 그 한 달 평균이 하루 24시간 안에 다 쏟아졌다는 겁니다. 그 비 내린 지역에. 그러면 아마 느낌이 올 겁니다.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는가. 그래서 100년 만에 처음 내린 소낙비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게릴라식 소낙이라고 표현도 합니다마는, 이런 물폭탄이 쏟아졌는데 문제는 그렇게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탐사하고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앞으로 우주에서도 식사를 하기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발생한다라고 하는 인간들의 두뇌가 오는 비 막을 방법 없고요, 오지 않는 비 내리도록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작 해야 될 건 못하고 있습니다. 우주 탐사 안 해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비는 내려야 됩니다. 문제는 폭우가 문제잖아요. 많이 오는 게 문제잖아요. 또 한편으로 안 오는 건 문제잖아요. 내려야 될 때에 내리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또 환경론자들은 환경오염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40일 비가 와서 노아 방주를 띄운 홍수는 기후가 오염돼서 그러냐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둘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시대가 되면 기근도 일어나고 재해가 일어난다라고 했고, 전쟁도 일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지진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이럴수록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신앙생활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마 쉽다고 표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신앙생활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 선교회 세계 총재로 지냈던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이 빌 브라이트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좀 역설적이죠. 신앙생활은 어려움을 초월해서 불가능하다. 그러면 불가능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잘못된 거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뭐냐? 이분이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참된 신앙생활의 삶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모든 것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할 때에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너무 많이 만납니다. 그때 인간들은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되어지고 패배감까지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과제잖아요. 그 해답을 가르쳐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수아 6장 전체입니다. 전체 다 읽을 수가 없어서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내용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 여기에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유대인 족속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족속을 만들어서 이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부터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서 살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에 만나는 가장 큰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일찍이 모세가 여리고성을 탐사하러 보냈잖아요. 정탐하러 보냈잖아요. 12지파의 각 지파의 대표하면서 그래서 12명을 보냈을 때에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온 그 여리고성에 대한 형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여기 아낙 자손을 보았다는 것을 왜 강조하고 있느냐? 이 아낙 자손이 몸집이 대단히 큰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몸집만 봐도 기가 죽는, 그러니까 이게 아낙 자손을 보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이렇다 보니까 그 보고를 들었던 백성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면서 신명기 1장 27절을 보면 같이 읽으실까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저 아낙 자손 아모리 족속에 넘겨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했다. 낙심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럴 만도 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된 병사가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전술도 없습니다. 뭐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오늘 본문의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할렐루야. 여리고성, 그 성의 왕, 그리고 용사들 네 손에 넘겼다. 이 말은 뭡니까? 네가 처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전략을 일러줍니다. 모든 군사들은 성을 둘러서 성주위를 매일 얼마씩 돌아요?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이 되거들랑 7바퀴를 돌아라.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각나팔 7개를 들으라. 그리고 그 7개 나팔 소리가 길게 나거들랑 그때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 불러라.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내리리라. 그런데 과연 어떻게 됩니까? 시킨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했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여리고성 사건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전투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벽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거 하나 해결하면 이제 끝났을까 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그 문제 해결하면 또 이제 괜찮겠지 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서 거의 주기적으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각가지 문제가 돌발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삶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는 여리고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우면서도 늘 우리 앞에 나타나는 오늘의 여리고성, 믿음의 생활에서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은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여리고성이란 이방인의 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죄악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신앙의 도성입니다. 그리고 이 성은 가나안의 삶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성입니다. 그 성이 있는 한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이 성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성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가나안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고 할 때에 여리고성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요소, 그것이 여리고성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성의 종류를 제가 좀 파악을 했는데요, 첫째는 죄악입니다. 죄들. 두 번째는 지나치게 물질을, 돈을 좋아하는 배금주의, 물질 중심주의입니다. 세 번째는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권력주의, 남을 헤아리지 않는 이기주의, 남을 믿어주지 않는 불신주의, 그리고 남의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아집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맹신하는 과학주의도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지나치긴 애착이 신앙의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또한
여러분의 불신앙의 가족들이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일 수도 있습니다. 불신앙의 가족. 그리고 1년 반이 넘도록 우리 신앙생활을 흩어져 놓고 있는 이 코로나 전염병, 견고한 여리고성입니다.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드리면 오늘의 바벨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에 열거된 예형들의 여리고성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느냐? 안간힘을 쓰고 무너뜨려 보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방법 속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을 가만히 보면 언제나 자기 본위로 살아가는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가만히 살펴보면 전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남을 위해서 한 것 별로 없어요. 그러니 이제는 삶의 초점을 바꾸어야 됩니다. 삶의 초점. 나름대로 내가 바꾸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 삶을 방해하는 여리고성이 견고하게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는 성 때문에 온전한 삶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주님께 둬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내게 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만드는데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가 물질이 있는데, 하나는 법궤고 하나는 나팔입니다. 법궤와 나팔. 법궤가 뭐냐? 법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법궤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법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약시대 성막을 만들고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 그 법궤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나서 거기에서 온전한 백성들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법궤를 메고 성을 돌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법궤는 위치가 어디냐면 제일 앞 아니면 중간입니다. 절대로 맨 뒤에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법궤인데, 이 법궤 중심으로 움직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진다. 대열을 정할 때도 항상 법궤 중심으로 대열이 정해집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얼마나 중심의 삶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될까? 100%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말씀이 안 맞지요? 앞뒤가 앞에 모셨는데 오른쪽이래요. 이 오른쪽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능력이 되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을 앞세우시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나팔이 나옵니다. 나팔은 용도가, 첫째 용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 개시 명령으로 쓰여졌고, 두 번째 용도는 나팔 소리가 나는 순간에 백성들이 소리를 치고 그럴 때에 성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는 백성들의 힘을 모으는, 한 곳에 모으는 영향을 가진 소리입니다. 그 나팔 소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그러므로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다른 소리가 없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법궤와 나팔은 곧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도록 하신 겁니다. 백성들이 그 성을 돌 때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앞에 어떤 성이 놓여있든, 여리고성 같은 어떤 것이 놓여 있으면, 그것 때문에 신앙에 방해가 되고 있으면, 오늘 이 말씀처럼 제일 먼저 고쳐야 될 것은 나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이 침묵하는 일입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6장 10절에 보면, 그 뒤에 6장 10절에 보면, 우리 자막에 뜨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해 버렸습니다. 이 성이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 내가 외치라고 하는 그때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입을 열지 말아라. 입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말씀을 하지 않고 자유자재로 말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결국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시간도 연장될 거고. 왜? 잡담한다고. 거기다가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은 하나님께 돌아라고 했으니까 돌자 하지만은 이 견고한 성이 돈다고 내려지나 무너지나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일 하노? 왜 이렇게 하노? 불평하기 시작하면 발 없는 말이 어디를 가요? 천리. 그래 되면 이 성 못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영성의 삶을 위해서는 묵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 소리? 사람의 소리. 내 음성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저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의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사실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말이 너무 많아요. 불필요한 말이 너무 많아 사회를 혼란시킵니다. 내 이야기만 하고 훌쩍 떠나버리는 사람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더욱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말만 하고 나면 하나님 말씀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 묵상을 반드시 훈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이루어 주시고 이것도 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땡 하고 일어서 가버립니다. 야, 좀 앉아봐라. 내 말 좀 듣고 가라. 그러지 않겠어요? 조금이라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묵상을 하죠. 여러분 반드시 기도를 많이 길게 했든 짧게 했든 상관없이 내가 기도하고 난다면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을 그만큼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시간을 좀 내어서 묵상하고 가셔야 돼요. 물론 묵상하는 그 시간에 바로 응답이 다 오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특히 적을 대체하는 경계를 서는 보초병들을 가보면 절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전부 신호로 합니다. 요즘이 얼마나 좋습니까? 전자로. 그렇잖아요. 옛날에는요 초소와 초소 사이 줄을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한 번 당기면 뭐고 두 번 당기면 뭐고 그렇게 사전에 다 만들어 놓고 그거 가지고 적이다 이런 것을 전달했습니다. 요즘이 얼마나 좋습니까? 무선으로 다 하잖아요. 어쨌든 말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적들에게 금방 발견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삼가 조심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상담을 할 때도 남의 상대방의 상담하러 온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내 이야기 많이 해버리면 상담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너희들 입으로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은 내가 말을 하라고 외치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는 침묵해라. 이 두 번째 사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관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문일드릴까? 이분 붙잡고 이야기하고 저분 붙잡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붙잡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붙잡고. 예.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외치고 떠들고 다닐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에서 광야로 접어들었을 때에 첫 번째로 만난 장애물이 홍해였잖아요. 그 홍해가 앞에 놓였을 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인데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 못 있어요. 예?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다니까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도 보면 사람의 소리가 너무 많고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문제 있는 교회 가면 전부 사람의 소리지 하나님의 소리가 들을 시간이 없어요. 듣지를 못해요. 여유를 안 줘요. 내 소리 한다고. 여러분, 사람의 소리가 난무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있어야 할 기도의 소리는 없고 헐뜯는 소리만 있고요, 있어야 될 칭찬과 사랑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오히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소리만 가득 찹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조용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소리를 없애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침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계속 침묵만 하고 있어야 됩니까? 또 이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여호수아 6장 16절을 보시면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면서 너희는 외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외치라. 외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 결정적인 순간에. 외쳐야 할 시간에 외칠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그동안 침묵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까지는 침묵이 금입니다. 침묵이 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입을 다물어야 될 순간에 다물지 못하고 말을 해야 되는 순간에 또 다물어버려. 거꾸로 해버려. 그러니 문제잖아요. 아무쪼록 침묵의 훈련을 잘 하셔서 여리고성을 반드시 무너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갖춰야 될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2절에서 5절 말씀인데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처방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 소리가 길게 소리가 날 때 너희들 외쳐라. 그런데요, 20절에 보면 마지막까지 다 돌면서 나팔을 불고 백성들의 크게 소리를 외칠 때 비로소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순종은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한두 번 하다가 그만두면 여리고성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 바퀴 돌 때 10cm 무너지고 두 바퀴 돌 때 20cm 무너지고 그런 거 없잖아요. 마지막 7째 날에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가 나서 외칠 때에 무너졌습니다. 순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하다가 말고 이거는 하고 저건 안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 개인의 여리고성은 나 혼자 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정의 여리고성이 있을 때는 가족 모두가 참여해야 됩니다. 교회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목사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한 종지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게까지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오늘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어땠습니까? 제사장만 했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같이 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나라의 나만 장군 이야기 아시잖아요.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로 잡아왔을 때에 계집종 여자아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뭐 10대가 될 것 같은데 데리고 와서 심부름 시킨다고 집에 데려다 놨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이 자기가 성인 장군을 보니까 나병인데 저 병은 우리나라의 선지자한테 가면 고칠 수 있을 텐데, 그때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그 말을 믿고 하사품, 고침을 받았을 때 하사품을 간뜩 싣고 갑니다. 엘리야 선지자 앞에 거의 다 왔을 때에 전달을 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면 참 좋겠는데 얼굴도 안 보이고 사람을 시켜서 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목욕하시라 해라. 그때 나만 장군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나라는 요단강보다 더 좋은 물이 있는 큰 강이 있는데 내가 그 물에 씻지 말라고 여기 작은 강 요단강에 갈 수 있나? 돌아가자. 그랬을 때에 부하도 잘 두셔야 돼. 그 부하 직원이 아니 더 어려운 거 시켜도 우리가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요단강물에 가 목욕시키는데 지금까지 먼지 덮으시고 왔는데 씻었습니다.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보니까 나만 장군이 맞거든. 그래서 씻었는데 한 번 씻어서 좀 나았고 2번 씻어서 좀 더 나았고 그런 표현이 없어요 성경에. 7번째 들어갔다가 나오니 피부가 어린아이 같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마지막 7번까지 순종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믿으면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내 하기 좋은 것은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해버리고 그거는 참된 순종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절대로 내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굳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데는 모든 사람이 함께 동원돼서 순종할 때, 마지막까지 순종할 때에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순종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되는 뭐냐? 전적인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성이 무너진 것은 나팔 소리도 아니고 외치는 사람의 소리도 아니고 믿음이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마지막까지 순종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마지막까지. 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른 거 다 지키는데 한 가지 못 지키면 다 지키는 것까지 묵살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 이치에 맞지도 않는 일인데도 명령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왜? 믿음으로.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예. 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조건 떠나잖아요. 무조건 떠납니다.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요셉의 같은 경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꿈을 주셨는데 자기에게 되어지는 일은 전혀 꿈과 상관없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참아냈을 때 총리가 되고, 그러면서 70명의 식솔들을 불러내려서 유대 민족을 형성하게 되잖아요.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전술은 믿음이 요구되는 전술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 돌고 7째 날에 7바퀴 도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나누어서 돌면 하루 2바퀴 돌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훨씬 쉬울 텐데 하루에 7바퀴를 다 돌려면 어쩌면 발에 물집 다 생기고 형편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돌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순종이 이루어지고 순종했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성서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7째 날의 최후의 함성,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행한 후에 외친 하나님의 최후의 함성은 하나님,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행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외침이었다고 해석합니다. 외침이 성을 무너지게 만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을 무너뜨렸다는 것,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1장 7절에 보면,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신앙생활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내 삶을 완성하는 끊임없는 믿음의 행진입니다. 이 사실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계속된 행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번에 무너뜨려 주신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여리고성이 무엇인지 그 성부터 먼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계가 있으면 다행이고요, 없으면 더더욱 다행이지만 제가 볼 때 없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있습니다. 문제는 몇 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몇 개가 있던 그것도 중요하지 않는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4가지 종류, 이 사실을 우리가 지킬 때에 어떤 성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끝까지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상식에 맞지 않아도, 시대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믿음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 믿음.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내 앞에가 아니고 우리 온 세계 사람들에게 놓여 있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여리고성, 이 성이 왜 빨리 무너지지 않을까? 우리가 깊이 헤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을 두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음성을 듣고 정말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됩니다. 목사들과도 대화해도 제가 대화가 안 되는 것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도 저를 대할 때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정부의 말을 들어야지,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견고한 성이 어떤 성인가를 잘 판단하세요. 하나님의 약속대로만 하면, 처방대로만 하면 다치지 않고 해침을 받지 않고 무너뜨리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언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개인적인 것들, 가정적인 것이다, 우리 집 앞에 놓여 있는 한국 교계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랄지라도 항상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처방을 들어야 됩니다. 그 처방대로 믿고 순종해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